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숫자에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남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이나 된다. 그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남자 20세 이상이면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하나씩만 해도 180만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만 낳습니까? 적어도 셋, 넷, 많게는 5, 6까지 낳는데 어쨌든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핵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출애굽기서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 그리고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알될 기초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종합편이 뭐냐?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시켰는지 신명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이해가 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같이 40년이 뭐 어떻고 400년이 뭐 4천년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되지요. 뭘 가르칩니까? 동물 중에서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 동산을 쫓아낼 때 뭘 입혔어요?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랬죠. 가죽으로. 가지고 40년 됐다 헤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누구에게만?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자연인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40년 동안, 40년 다 지났다는 얘기. 40년 동안 내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지났으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하지. 40년 지나지 않았는데 초창기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네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죠? 징계하노니.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아무리 200만이야 300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쓸데없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테스트에서 다 탈락해 버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원래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0년 당시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갖가지 기도 통해서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소위 택함 받은 자로죠. 선택하셨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선택하셨나? 내가 주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누굴 선택하셨느냐? 복음서를 안 읽어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읽어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모세가 한 말을 똑같이 지금 선지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상고하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상고하라.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빈틈없이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읽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달 읽고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읽고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염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순양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했잖아요. 순양의 대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만 상고했잖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성경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베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 사람들이 누가가 표현할 때 신사적이다 그랬죠. 최상급의 사람이다. 하늘 아래서는 최상급의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지혜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 기본이라는 얘기.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선하고 거짓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화가 있다. 기억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네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이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인도했잖아요. 나는 고향을 떠나서 내 친척을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이 네 가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는 다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어. 그게 뭐예요? 친척 롯을, 조카 롯을 못 떼어놓은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인정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자예요.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하란, 나홀, 셋째가 하란이 사명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하셨다. 그런데 아버지 데려가고 동생 하란이 갈 때 우리 죽었잖아요. 동생은 3남매를 낳았어. 롯은 남자 조카고 여자 둘하고 3남매를 낳았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데려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죽으니까 어차피 떠나야 될 아버지지만은 죽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애비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조카 롯만 남았단 말이에요. 왜? 여동생은 하란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나홀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롯만 남은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떼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정은 받아들인데 소위 말해 장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소개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그 아름다운 어떤 땅인 것을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과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철과 놋이 풍부한 땅이야. 각종 부족함이 없는 나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동산이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동산에는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 땅에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첫째 명령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 마음껏 먹어라. 이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인, 지금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다.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는데 한
하나님이 금기하신 거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까지 내가 먹어도 좋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절대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과 명령 위에 다른 거 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말입니까?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니까 빠짐없이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송축이란 말 알지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찬송으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송축하던 천사가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셨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했고 성령 기름 부음 받았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놨고 하나님 동산의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은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해가지고 하늘로 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지. 처음에야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의 돌들, 요한계시록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 있잖아요. 구름,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천사들에게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부해 보려고. 에스겔서 31장 읽어보세요.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찬 거죠. 내가 그러잖아요. 교만이 충만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루시엘을 더럽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았던 성령은 떠나버리고 루시엘은 루시퍼로 어둠의 권세를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세계는 어둠이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둠의 주인이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올바로 알아야지. 루시퍼와 그 일당이죠. 한 그룹이니까 2조 한 5천억이나 되는 그 그룹이 하나님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띄어서 이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셨다. 피조물이 하찮은 거지요. 그걸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벽들에서 상천하지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안 계시다. 그분은 신들 중에 신이다. 네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년 다니엘이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네 소년이 똑같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할까?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말하면 백악관에서 먹는, 대통령이 먹는 진수성찬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했나서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치리자가 네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 네 목에 칼을 두라. 이게 무슨 음식인지 똑바로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우리 먹지 않겠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맡은 비서 뭐랍니까? 네가 안 먹어, 너희들이 안 먹어가지고 만약에 최체해지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내 목이 달아날 거니까 사정하는 거죠. 다니엘이 뭐랍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나오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우리에게는 콩죽만 달라. 산의 진미를 다 밀어버리고 콩죽만 먹고 났는데도 얼굴이 더 번지를 하고 더 보기에 좋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먹지 마라. 아무리 내 육신이 보기 좋아도 먹지 마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에서 탈락됐는지,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창조주인 나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이부의 말에 경청해.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알아요. 자세히 읽어봐야 알아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고 철과 노시 풍부한 땅이다. 모세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파봤습니까?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정탐꾼 10명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12명 각제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 보냈는데 40일이나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송이를 나무에다 꿰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이다. 봐라 얼마나 좋은가. 열림은 뭐랍니까? 아니다. 거기 가면 그 안악 자손들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요즘 말하면 정치적인 다수가 결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은 묵살돼 버린 거예요. 10사람 말이 옳다, 옳소 하고 손뼉친 거예요. 그 다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숫자로 10명이 여러분 두 사람이 보면 눈이 4개밖에 더 됩니까? 그 10명의 눈이 보면 20개가 왔잖아요. 눈이 20개가. 어떻게 더 정확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성 통과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죽이시려고 했느냐. 원망하잖아요. 그들 다 광야에서 몰살해버렸어. 이게 거울로 보여야 된다는 게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뭐래도 성경을 내가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창세기 1장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려고. 그 14만 4천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4만 4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고. 송축하란 말이에요. 송축하란 말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모세가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합니까?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은금이 풍부하면 세상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아라.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찾아왔을 때도 너 가진 거 다 이웃에게 주고 날 따라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론으로 공부해서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삶에 실제적인 건 없다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어디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